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인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블레서 43번째 시간인데 E입니다. BLE. 이 함께 먹는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식탁에 항상 초대하셨어요. 매일매일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식탁에 초대하고 어제도 초대했고 내일도 초대할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식탁 한 적이 별로 없는데요. 예수님이 저를 초대한 거를 잘 모르겠는데 언제 초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식사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웃을 식탁에 충분히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블레스 40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우리 주변에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면 하나님의 복을 나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같이 밥을 먹거나 아니면 여건이 안 되면 차를 마시거나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이번 주간에 시도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웃의 마음을 여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함께 먹는 것은 예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데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Eat together is one of the best ways to carry out Jesus' mission. 예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일들이 떠오릅니까? 대부분은 가르치셨고 설교하셨고 전도하셨고 또 많은 기적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어떤 행동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들의 많은 것들이 식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많은 부분들이 식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이 무엇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죠. 그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혼인잔치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에 제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주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밤새 그물질해서 허기에 지쳐있는 제자들 아침 조반을 준비해가지고 그들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문 밖에서 서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왜 두드리시죠? 식사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그분을 억셉트 한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믿는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을 억셉트 했다는 의미예요. 주님을 억셉트 했다면 함께 하시는 주님은 항상 우리와 식사를 함께,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기 위해서 함께 하셨다. 이 먹는다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최근 누구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해보셨나요?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 음식도 맛있어야 되지만 음식보다도 그 시간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식사가 될 거예요. 비록 여러분은 직업상, 사업상 내가 필요해서 만나는 식탁이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 만남의 주 목적이 분명하다면,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오다를 따기 위해서, 내가 영업을 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만나는 거 말고,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물론 팩트는 그렇게 만나요. 그런데 내가 주 목적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함께 식사를 한다면 그 사업적인 만남, 일에서의 만남도 굉장히 기쁘고 의미 있는 식탁이 될 것입니다. 함께 먹는 행위를 통해서 상대를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세요.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계속 그 염려하고 있죠. 그 예수 못 믿어서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이는 세상 백성들,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을 덤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 집사 때 사업을 하면서 또 뭐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겪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하시고,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넘치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하시고, 하나님은 내 일 하시고. 제가 지나간 간증이지만 제가 집사 때 사업을 2개 하고 있었습니다. 과천에서 삼성동 출근하는 길이 꽉 막혀요. 양재 꽃시장 지나가는 그 길이 꽉 막혀요. 그래서 대부분 20분이면 가는데 1시간 반 걸려요. 아침에 너무 밀리니까 졸려요. 약간 가물가물하면서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제 차를 꽝 받아버렸어요. 굉장히 세게 받았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받았는지 뒤에서 받았는지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왜? 저도 졸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앞차와 거리가 제법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아. 그 뒤에서 보니까 뒤에서 뒷차가 받았어요. 그때 잠깐 생각은 이거 왜 이러지?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이 밀리는 출근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문이 활짝 열린 익은 고구마를 붙여주십니까? 그리고 내렸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도대체 당신 눈 똑바로 뜨고 운전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가 이미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 사고로 더 밀릴 것 같고 하니까 저는 간단히 연락처만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받은 사람이 완전 뭐 제 차도 완전히 찌그러지고 앞에도 완전히 다 나갔어요. 제 차가 굉장히 좋은 차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아이고 제가 깜빡 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면허증 또 자기 신분증 그다음에 명함 이 세 개를 들고 이렇게 내놓고 마음대로 가져가시라고. 제가 명함을 하나 가졌습니다. 대부분 보면 뭐 면허증을 가질 수도 있고 근데 명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차가 밀리니까 제가 나중에 여기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에 왔습니다. 아침에 와서 이제 저희 직원한테 이제 좀 차 고치려는 거 이렇게 좀 부탁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보험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이 받았는데 내 보험으로 처리한다. 그게 쉬운 일이에요? 이 사람이 혹시나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삼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저는 삼성동이에요. 저는 무역센터 안에 있었거든요. 삼성동에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전화 기다렸다고. 견적이 얼마 나왔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 다 제 차 보험으로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다 처리했는데 그냥 중간에 역삼동이니까 중간에 설렁탕 집이 잘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설렁탕 한 그릇 하시죠. 점심 한번 하시죠. 제가 식탁에 초대한 거예요. 이분은 그냥 미안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감당하나 하는 마음으로 막 오케이 했겠죠. 그래서 점심 때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분명히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다. 분명히 자기가 해결한다 해놓고 나중에 뭐 뒷골이 땡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각오를 하고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렁탕이 뭐 부담이 없는 거죠. 설렁탕도 제가 미리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하려면 빨리 하셔야 돼요. 계산을 하려면 크레딧 카드를 미리 주인한테 줘요. 미리. 그렇게 해야지 뭐 내가 낸다 해놓고 나중에 삐죽삐죽 하면서 또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낸다고 확실했으면 그냥 먼저 빨리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내려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 간증을 했습니다. 제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 만난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명함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3년 전에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에 있을 때 신앙생활 잘 했대요. 근데 여기 와서는 와이프만 잘 나가고 자기는 도저히 바빠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시민권자였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이 헤드헌터 업체 한국 지사장이에요. 굉장히 큰 헤드헌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지사장이에요. 저는 헤드헌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게 뭐하는 회사입니까 하니까 이제 어떤 큰 회사에서 지사장이나 사장을 이렇게 뽑을 때 헤드헌터 업체에 부탁을 한대요. 부탁을 하면 그 헤드헌터 업체가 받은 이력서를 받은 것을 이제 그 회사에 주면 그 회사가 오케이 하면 헤드헌터 업체는 그 부탁한 회사에 그 채용된 사람의 1년 연봉을 사례로 받는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다 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헤드헌터 업체라 그랬어요. 그거 처음 듣는데 뭐 참 좋네요. 이제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이분이 자기는 굉장히 긴장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크리스찬이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오해한 거를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도전을 받고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나중에 그 와이프하고 또 같이 초대받아서 식사도 했는데 지구촌교회에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한번 더 신앙생활을 회복하니까 옆에 있는 와이프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함을 보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는 인테리어 설계 시공하는 회사를 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좀 도와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말했어요. 헤드헌터 업체가 우리 회사를 어떻게 도운단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뭐 다 연관을 가지면 뭐 연관 되는 거죠. 뭐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인사하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그분이 우리한테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것도 인연이고, 또 제가 이렇게 예수 만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사장님이 또 교회를 다시 다니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이제 그리고 헤어졌는데 일주일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가 헤드헌터 업체의 사장을 리커멘드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추천한 사장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건물 5층 구입하는 거와 건물 5층 전체 인테리어를 다 하는 것에 우리한테 다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인테리어 하면은 업종이 무엇입니까? 업종이 인테리어입니다.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업종이라는 게 그 종류가 또 따로 있었어요. 저는 뭐 이 인테리어에 대한 문외한이에요. 저는 기계공학 전공했기 때문에 뭐 인테리어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업종이 뭐 예식장만 한다, 아니면은 모델하우스, 아파트 모델하우스만 한다, 그 다음에 전시회 부스만 한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저는 업종이 인테리어입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웃으시면서 한번 사장님인데 왜 그걸 모르시냐고. 업종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뭐 업종이 따로 있어요 하니까 업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오피스라는, 오피스. 우리는 오피스만 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피스를 하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저희가 리코멘드한 그 사장 된 회사를 찾아가시면 거기에서 견적해가지고 아마 내시면 될 겁니다 한 것이 맨소레담 코리아입니다. 맨소레담 코리아를 하면서 어떤 비딩도 없었고 그냥 한 대로 그대로 결제되고요. 그러면서 1년 뒤에 IMF가 오면서 1달러에 지금은 1410 얼마더라고요. 근데 그때 1달러에 1997원 할 때. 그러면서 이제 맨소레담 코리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외국인 업체를 소개하는데 그 뒤부터 이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식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 간증을 하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니 나는 하나님의 일하니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는 역사가 엄청나게 상상 이상으로 있었습니다. M.T. 라이트라는 목사님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다가오는 죽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싶을 때 이론을 제시하지 않고 그들과 식사를 함께 했다. 제가 우리 청년부의 폴 제희 결혼식에 제가 부탁을 받아서 한국에 이제 주례를 하러 나갑니다. 단지 주례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 나갈 수 없죠. 그 거리가 어딘데. 그런데 그 주례를 하기 전에 우리 제희 자매 부모님이 울산에서 그 가족들이 다 안 믿는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좀 전도하고 복음 제시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좀 도전을 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월 29일 날 토요일 날 이제 결혼식이 있는데 울산에서 있는데
그 전날 10월 28일 금요일 날 식탁 교제를 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저거 또 한국에 또 나가는구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10월 29일 날 결혼식 날 저는 복음을 다 제시할 거예요. 이게 교회 뭐 새생명 축제도 아니고 결혼식 다 그 참석한 분이 거의 다 아마 불신자일 것 같아요. 저는 제 평택에서 제 아들 결혼식 할 때 결혼식 줄에 서면서 복음 제시하고 여기 오신 손님들 중에 제가 가장 큰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예수 영접할 사람 손들으라 그랬어요. 3명 손들고 우리 사돈 바깥 사돈 형님이 손들어갖고 그 뒤부터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결혼식 날 이런 식으로 하냐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역시 목사님이 줄에 하니까 다르네요. 다른 목사님들이 다 아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주례를 여러 번 서고 수백 번 가봤지만 이 결혼식 날 복음 제시하는 목사는 처음 봤다고. 기회가 주어졌는데 식탁의 교제인데 왜 복음 제시를 안 합니까? 요즘은 주례 따로 하고 장소 옮겨서 안 합니다. 그냥 대략 거기에서 다 식탁이 다 있어요. 거기에 앉아서 바로 그냥 끝나면 거기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결혼식 주례 때 하객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 마태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가브나움 지역의 그 지역의 세금을 담당하는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왜?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규정 이상의 세금을 백성들에게 매겨가지고 요구해서 자꾸 자기의 개인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업신여기고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마태 본 이름이 무엇입니까? 레위예요. 레위는 제사장 그룹이죠. 부모가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 그 이름에 걸맞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라고 지어준 이름인데, 그러나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고 있는 이 마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아마 죄책감도 느꼈을 것이고 자괴감도 굉장히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만약에 모세다, 예레미야다, 아니면은 자슈아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술집 웨이터를 하고 있다. 웨이터 이름이 자슈아입니다. 모세입니다. 이거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웨이터가 나쁜 직업이 아니라 거기에 술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에 크리스찬이 거기에서 하는 것에 대한 처음에는 모르고 갔지만 이 계속적으로 그 이름이 그 참 뭐 예를 들면 아이고 뭐 믿는 사람이에요. 모세 이거 엄청나게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담에 자신이 처음에 지어준 부모를 원망했겠죠. 그러나 뒤에 차츰차츰 이거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데 라는 마음으로 자괴감이 있었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괴로웠을 겁니다. 원래 마태라는 이름은 나중에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서 얻게 된 새로운 이름이에요. 여기에 매튜 문 있나요? 매튜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매튜 제 방에 불렀어요. 그때는 제보다 키가 작았어요. 불렀어요. 매튜라는 이름 뜻을 아냐 했더니 모른대요.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gift of God이다. 매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네 삶을 선물로 주셨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지은 거다. 그 얘가 눈물이 핑 돌더니 앞으로 너는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선물을 많이 나눠줘라. 그랬더니 얘가 뭔가 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뒤부터 삶이 달라졌어요. 가서 네 동생 오라 해라. 자시아 오라 해라. 자시아 내 방에 들어왔어요. 자시아 네 이름 의미를 아냐? 모른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네가 구원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라. 얘가 얼굴이 환해졌어. 네. 여러분 그 이름의 뜻만 알아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이 마태가 정말 그때는 마태가 아닌 레위죠. 레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세리 마태를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멈춰 서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마태가 자기에게 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먼저 마태를 찾아가신 거예요. 복음의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먼저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름 앞에 마태는 순종함으로 응답하고 따릅니다. 마태는 세리로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과 멸시를 받았던 그런 자신을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불러주셨다는 것에 아마 격하게 감동했을 거예요. 마태의 응답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를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방법을 가르치는 클래스에 등록시키고 아니면은 마태에게 성경 공부와 암송을 시작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잡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먼저 하신 일은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셨어요. 당시 집으로 가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상대를 굉장히 가깝게 여긴다는 마음을 드러내는 행동이에요. 제가 만도기계라는 데 직장 생활을 할 때 도요타 공장장이 방문했어요. 여러분 도요타 너무 큰 회사잖아요. 그 당시 너무 큰 회사예요. 도요타 시가 있어요. 일본의 도요타 시. 거기는 거의 120만이 사는데 직원만 40만이 넘어요. 토요타 자동차 직원만 40만 명이 넘어요. 이제 그런 도시가 아예 자동차 도시 때문에 형성이 됐어요. 현대그룹 때문에 울산이 발전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도요타 공장장이면 부사장이 바로 사장 바로 밑에 굉장히 귀한 분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내를 하면서 제가 일본어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안내를 하면서 이제 서울로 호텔로 모시다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날 조금 아침부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을 개인적으로 좀 사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좀 식사를 모시고 싶은데 서울에 이제 장모님께 부탁을 좀 드렸어요. 염치불문하고 장모님 제가 손님을 한번 모시고 가는데 일본 분인데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식사 좀 준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이구 그래요 그래 모시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올라가면서 호텔 가기 전에 저희 처가에 잠깐 들려서 저녁 식사를 좀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은 자기 집으로 절대 초대 안 합니다. 절대 초대 안 합니다. 가족들 외에는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굉장히 친한 사람도 안 합니다. 잘. 일본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면서 제가 그 집에 간다고요? 아예 저녁 식사 초대하고 싶다.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우리 장모님이 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궁중 음식을 다 해요. 궁중 음식, 신설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나게 진수성찬을 그래가지고 1대1로 그 안방에서 말이에요. 우리 장인 장모님이 자리를 내주고 안방에서 1대1로 독대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다 맛보면서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는지 그 뒤부터요 개인적으로 너무 이뻐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회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식탁은 같이 교제하는 것은 당신 내가 귀하게 모시고 또 서로 가깝다는 것을 좀 드러내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면 마태도 감격해서 같은 세리들을 초대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 초대를 또 합니다.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일이야. 허용 또한 안 되었던 일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오늘 본문 12절, 13절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데 일가견이 있었어요. 모든 규례를 지키느라 바빴지만은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무시해 버렸어요. 예수님의 이 답변은 가난하고 억압받고 소외받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이 재물이나 제사 의식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예배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뭔가 예배 시간을 지키고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 자라야 그것보다 훨씬 더 예배보다도 훨씬 더 우선되어야 한다. 당시 사랑은 하나도 없으면서 제사의식을 흠없이 깨끗하게 하려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본문 13절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영혼 사랑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걸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서 거물을 안참을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거기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봐요. 고기가 있느냐?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고기가 있느냐? 이 고기가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말을 한 단어예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는 진수성찬을 하는데 그 진수성찬을 차려난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고 맛있는 음식 하나를 말해요. 이것은 뭐냐?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프로스파기온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냐? 한 영혼이 소중하고 한 영혼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프로스파기온이. 그거는 영혼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프로스파기온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곧 이웃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웃 사랑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들을
초대해서 식사하거나 커피를 마시려고 할 때에 여러분은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에요? 가장 큰 장애물. 무엇이 식사를 위해서 이웃을 집으로 초대하거나 만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식탁 교제를 못하게 하는 원인일까? 여러분은 여러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요. 집에 오면 녹초가 돼버려요. 목사님, 그들과 식사하는 것은 제 마음에 좀 불편해요. 목사님, 식사를 초대할 만큼 형편이 안 됩니다, 저는. 목사님, 저희 집이 너무 좁은 거 아시잖아요. 그 집으로 누구를 초대한단 말입니까? 예, 부담스럽습니다. 이것들은 팩트예요. 실제 그래요. 이웃을 식사를 위해서 초대하지 못하는 원인이 그것이냐? 그 근본 원인이 아니에요. 근본 원인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십자가에 확정된 그 사랑을 확실히 안다면 여러분, 누구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초대해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내 상황적으로 핑계 아닌 핑계죠. 그것을 원인으로 대요. 여러분,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의 핑계가 너무 많고 원인이 많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부인했어? 그것도 3번이나. 저주하고 네가 그럴 수 있냐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지 질문합니다. 그냥 식사하면서. 식사를 먼저 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역설적인 질문이라 그랬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고 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네가 절대로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완전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후반부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죄인, 즉 잃어버린 자들과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 곧 영혼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처럼 함께 먹는 습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2가지 한번 결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의도적으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은 온 가족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해보십시오. 밖에서 드시는 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집에서 드시는 분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게 서로 좋아하는 것이 다르면 이제 갈립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밖에서 함께 하든지 집에서 함께 하든지 꼭 온 가족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같이 꼭 하기. 아멘. 목사님, 저희들은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꾸. 이번에 이런 식탁을 같이 하라는 것은 뭡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라 이 말이에요. 가족들과 같이 해도 복음을 나누어요. 은혜를 나누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도 같이 체크해보고 물어보고 또 기도할 제목도 받고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식탁을 나누어서 그냥 밥만 먹지 말고 그런 식탁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온 가족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집이나 식당으로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여건과 환경이 안 된다면 이웃과 함께 커피 한 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초청할 대상이 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블레스 할 때 중보기도 했죠. 기도로 시작하라 할 때 그 중보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경청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보라. 안 하면은 뭐 자꾸 숙제가 밀려가지고 갑자기 하기가 좀 그렇죠. 예, 갑자기 뜬금없게 뭐 식사로 초대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구원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웃을 축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 경청하고 있는 사람을 함께 식사를 초대해 보세요. 함께 먹는 행위를 통해서 이웃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돕는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된다는 것.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결단한 것을 한 주 동안에 의도적으로 실천해서 이 삶의 습관이 예수님 닮은 습관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